오늘부터 구약 성경의 다니엘서라고 하는 성경책을 읽어보려고 합니다. 좀 특이한 성경책인데요. 모두 12장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 앞에 6장은 진짜 흥미진진한 이야기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풀무불에 있었던 다니엘의 세 친구, 또 사자굴에 들어갔던 다니엘과 하나님이 어떻게 함께 하셨는지, 그리스도인이 아니어도 들었을 법한 이야기들로 가득 차 있고, 그런데 또 뒷부분 7장부터 12장까지는 또 완전히 분위기가 달라서요, 상징과 환상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잘 이해하기 쉽지 않은 그런 환상들 내용이 가득 차 있습니다. 거두절미하고 이 모든 이야기들과 이 모든 상징 환상들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어떤 미래를 이렇게 열어주는 열쇠가 아니라 바로 지금 우리들의 현실, 일상을 해석해 주는 눈, 우리 세상을 바라보는 눈으로 작동해야 할 것입니다. 한 가지 더 흥미로운 점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 책은 기독교 성경에는 구약 성경에 39권의 순서가 있고요. 구약 성경이니까 원래는 히브리어로 쓰여졌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히브리어 성경의 이 39권,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는 우리가 갖고 있는 성경의 순서와는 좀 다릅니다. 구분도 조금 달라요. 그게 갖는 의미가 분명히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성경의 다니엘서는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호세아, 예언서, 묶음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다니엘서를 예언서로 읽어야 한다라는 그런 의미겠죠. 그런데 히브리어 성경에는 이 구분이 좀 달라요. 잠언, 욥기, 전도서, 룻기 이런 책들과 함께 모여 있어서 또 성문서라고 이렇게 묶어 놓았습니다. 사실 구약 성경의 성문서는 지금 현재 우리의 일상을 어떻게 살아낼 수 있을까에 대한 답을 주는 성경이라고 우리가 합니다. 자, 그러니까 다니엘서도 먼 미래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우리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에 관한 말씀이다. 이렇게 읽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두 가지 다 생각해 보면서 다니엘서를 읽어보려고 합니다. 자, 먼저 첫 시작 1장 1절에 조금 왕 이름도 나오고요, 역사적인 시대적인 배경도 조금 나오는 것 같아서 그 부분을 좀 우리가 점검하면 좋겠다 싶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하나님의 능력으로 애굽에서 탈출한 이스라엘은 광야 40년 생활을 지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복하고 거기에 정착했죠. 그리고 사사 시대를 거쳐서 하나님이 이들에게도 왕을 주셨습니다. 첫 번째 왕은 사울, 두 번째는 다윗, 세 번째는 솔로몬이었죠. 자, 이때까지는 이스라엘이 하나의 통일 왕국이었는데 솔로몬이 죽고 난 후에 남과 북으로 나눠졌습니다. 그때가 예수님 오시기 주전 한 922년경쯤 되었을 텐데 북쪽은 이스라엘로, 남쪽은 유다로 나누어졌어요. 그리고 한 200년쯤 지나서 722년경이었는데요, 북쪽 이스라엘이 먼저 멸망을 당했습니다. 아수르라는 나라에 의해서요. 남쪽은 조금 더 있다가 한 587년경에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의해서 멸망을 당했습니다. 자, 다니엘서는 그 남쪽 유다 나라가 멸망당하고 포로로 잡혀가는 상황 가운데 쓰여진 책인데 이게 무슨 상황이냐면요, 여러분이 기억할 만한 유다 왕들의 이름 중에 요시야 왕이라고 있습니다. 그렇죠? 아주 어린 나이에 왕이 되었지만 유다의 신앙의 부흥, 종교의 개혁을 이끌었던 왕입니다. 근데 아쉽게도 젊은 나이에 전쟁터에서 전사하고 말았습니다.
애굽 군대를 막는 전쟁에 참여했다가 거기서 죽게 된 것인데, 전사한 요시야 왕의 뒤를 이어서 여호아하스라는 아들이 왕 위에 올랐어요. 왕이 된 지 석 달 만에 애굽 왕 느고가 쳐들어와서 여호아하스를 폐위시키고 그의 형제였던 여호야김을 왕으로 세웠습니다. 친 애굽 왕이었던 거죠. 그런데 곧바로 신흥 제국이었던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 애굽을 제압하고 유다를 속국으로 삼았어요. 당연히 여호야김 왕에게 조공을 바치라고 요청했습니다. 3년 동안 여호야김이 느부갓네살을 섬기고 조공을 바치다가 애굽의 등을 업고 바벨론을 배반하였습니다. 그러자 화가 났겠죠. 느부갓네살이 다시 군사를 이끌고 쳐들어와서 여호야김을 잡아가고 왕을, 성전의 기구들을 바벨론으로 약탈해 갔습니다. 이때가 606년경이었습니다. 다니엘서는 바로 그때를 배경으로 해서 쓰여졌어요. 1절과 2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유다 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쌌더니 주께서 유다 왕 여호야김과 그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신할 땅 자기 신들의 신전에 가져다가 그 신들의 보물 창고에 두었다. 사실 느부갓네살이 유다를 완전히 멸망시킨 건 587년경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 포로를 잡아간 606년, 그리고 597년에 한 번 더, 그리고 587년에 세 번째 포로로 세 번에 걸쳐서 잡아가고 587년에는 예루살렘과 성전을 완전히 부셨습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는 이 세 번의 포로로 잡혀가는 것 중에 처음 606년에 바벨론에 잡혀간 사람들 중에 섞여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다니엘서 1장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온갖 기물들을 탈취해 가져다가 자신의 신전 관리 창고에 집어넣는 느부갓네살 왕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하는데 완전 오만방자했던 거죠. 느부갓네살이 황금으로 만든 제단, 등잔, 받침대, 기물들, 잔과 그릇들 거침없이 전부 다 쓸어가 버렸는데요. 오늘 본문 아까 우리가 보았는데 본문에 재미난 지명이 하나 등장합니다. 느부갓네살이 훔친 물건들을 가져갔는데 어디로 가져갔냐면 신할 땅으로 가져갔대요. 바벨론으로 가져갔는데 그냥 바벨론으로 가져갔습니다. 이러면 우리가 이해하기도 쉬울 텐데 굳이 성경은 신할 땅으로 가져갔다라고 우리에게 말해요. 기억을 좀 우리가 더듬어 보면 신할 땅이라고요? 창세기에 이 지명이 등장한 적이 있었습니다. 창세기 11장에 나오는 지명인데요. 그 바벨탑 이야기잖아요. 그 바벨탑 이야기에 나오는 지명이 시날이라는 지명이에요. 창세기 11장에서 이런 표현이 있어요. 그때 온 땅의 언어가 하나였습니다. 원래 언어가 하나였대요. 그런데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겨가다가 시날 평지를 만나 여기 시날이라는 평지가 등장하죠. 거기서 정착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 시날 평지에 모여서 이 사람들이 이런 말을 했대요. 자, 우리가 도시를 건축하고 그 안에 탑을 세우고 그 꼭대기에 하늘을 닿게 하여서 우리의 이름을 날리자. 보시다시피 그러니까 이 땅은 시날이라고 하는 지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반역했던 곳, 하나님께 사람들이 독립을 선언했던 곳이라는 의미입니다. 자, 그래서 다니엘서 1장이 왕궁에서 탈취한 기물들을 바벨론으로 가져갔습니다 라고 말하지 않고, 같은 지명이거든요, 다른 이름이에요.
신할 땅으로 가져갔다라고 하는 것은 바벨론을 사람들이 하나님께 반역하면서 대드는 곳으로, 마치 자기들이 하나님이 된 것처럼 오만방자하게 행동하는 곳으로 말씀하고 있는 거겠죠. 그리고 느부갓네살 왕은 비서실장에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유다에서 데리고 온 왕족들, 유다의 왕족들, 귀족들의 아들들 중에 쓸만한 녀석들이 있으면 왕립학교에 입학을 시켜라. 우리가 좀 키워서 쓰자. 여러분, 이 명령에는 독약이 들어있는 사과 같은 거죠.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은밀한 유혹의 그림자가 숨겨져 있는 것입니다. 아마도 이 유대인 청소년들 사이에 막 웅성웅성하지 않았을까요? 뭔가 좀 술렁거림이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야, 우리가 어쩌다가 나라가 멸망해서 이렇게 포로로 잡혀왔는데 뭔가 희망이 보이는 거 아니야? 성공의 길이 우리에게도 열리는 것 아니야? 라는 기대예요. 물론 대가가 있었는데요, 지불해야 될 대가는 아직 그게 뭔지는 모르는 상황입니다. 아마도 똑똑하고 총명한 인재들을 뽑았겠죠. 느부갓네살은 이들을 왕립학교에 입학시켜서 3년 동안 먹고 재우고 교육시켰습니다. 바벨론의 문화와 언어를 익히게 하였죠. 최고의 음식을 먹었을 겁니다. 왕에게 바치는 수라상의 음식과 최고의 포도주를 마셨을 거예요. 정말 얼마나 멋진 인생이 앞으로 자기들에게 펼쳐질까, 그런 생각들을 하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이 왕립학교에서 지불해야 될 대가가 무엇인지, 타협해야 될 값비싼 대가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아직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지불해야 될 대가. 첫째, 계명입니다. 이름을 갈아야 했습니다. 새 친구들 모두 다 이름 안에는 아마도 부모님들이 바람이 있었을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경험하는 아들들이 되어다오,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는 아들들이 되어다오라고. 다니엘, 하나님의 이름이죠. 하나, 냐, 야, 여호와라는 이름. 미사엘, 엘이 들어가 있죠. 아자리야, 야, 여호와의 이름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아마 그런 간절한 부모의 기대가 담겨져 있는 그런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이름인데, 이걸 더 이상 사용하지 못하게 된 거예요. 우리 일제강점기에 창씨개명했던 것과 비슷하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강제로 바벨론식 이름으로 개명을 당한 것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이름 안에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시당했던 것이 모두 다 이교적인 이름이었습니다. 대표적으로 다니엘이라는 이름은 벨드살살이라는 이름으로 바뀌어졌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재판관이라는 다니엘의 이름이 벨은 나의 보호자, 바벨론의 신 이름이 들어간 이름으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두 번째 문제는 먹는 문제였습니다. 왕궁의 메뉴와 관련된 것이었습니다. 궁중 식단표가 문제가 된 것입니다. 왕이 그들에게 좋은 음식을, 최상의 음식을 제공했겠죠. 근데 이걸 못 먹겠다는 겁니다. 안 먹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이름을 바꾸라는 명령에는 순종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아니, 밥 먹는 것쯤이야, 그게 뭐 대수로운 일이라고 뜻까지 정해가지고 이걸 거절한단 말이에요. 왕이 지정해주는 음식을 먹는 게 그게 뭐 그렇게 크게 잘못된 일일까요? 새로운 이름, 그것도 이교의 이름을 받을 때는 가만히 있다가 왜 이제 와서 굳이 왕이 주는 음식 이것만은 못 먹겠다고 뜻을 정하는 걸까요? 이 사실에 대해서 오늘 성경 말씀은 이렇게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왕의 명령에 복종하지 않기로 결심했다는 거예요. 물론 그냥 내가 순교자가 되겠어 이런 마음으로 결심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근데 여기에 자신을 더럽히지 않으려고, 자신을 더럽히다라고 하는 이 표현을 여러분 굳이 이거 제사와 관련되어서 그렇게 생각한 걸까? 이렇게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아니, 유대인들은 그 코셔라고 자기들만의 특별한 음식 규정, 음식법이 있던데 이 음식법에 저촉이 되니까 이것을 안 먹겠다고 그랬을까? 그렇게 생각할 필요도 없어요. 오늘 본문에 그런 뉘앙스가 아직은 등장하지 않으니까요. 아마도 큰 틀을 생각하자면 다니엘은 자기에게 다가올 어떤 상황과 관련하여서 이 음식과 포도주를 먹는 것이 나에게 합당하지 않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다니엘이 음식과 포도주가 자신을 더럽힌다고 여긴 까닭은 뭘까요? 도대체 무슨 상황이 자기에게 다가온다고 느꼈을까요? 힌트는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 왕의 음식과 왕이 마시는 포도주라는 표현에 있어 보입니다. 왕의 음식을 함께 먹는다는 것은 왕으로부터 특혜를 입는다는 것이고 왕의 보살핌을 받는다는 것이고 왕과 함께 있다라는 의미일 것입니다. 당연히 이것을 통해서 왕의 신하로 되어가는 일이겠죠. 여러분, 다니엘은 바벨론의 모든 음식을 거부한 게 아니에요. 왕이 주는 음식과 왕이 주는 포도주를 거부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 문제에 대해서 다니엘서 안에서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한참 지나가서 다니엘 11장 26절에 아주 살짝 이런 표현이 등장하는데요. 왕의 음식을 먹는 자들이 왕을 멸한다, 왕을 파멸시킨다라는 표현이 11장 26절에 아주 살짝 등장합니다. 이게 무슨 정황이었냐면요, 왕의 신하들 중에 완전히 왕 편인 줄 알았는데 나중에 그들이 배신을 하였다라는 의미를 저렇게 표현한 것이에요. 저 표현을 거꾸로 보면 왕의 음식을 먹는 사람들은 왕과 약속의 관계에 들어간다, 왕의 편에서 왕에게 절대 충성을 약속한 사람들이다 라는 증거인 것입니다. 왕의 음식을 먹는 사람들은 목숨을 걸고 왕을 지키겠다고 서약한 사람들, 자신의 육체를 살아있는 제물로 왕에게 드릴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들이라는 약속을 하였다는 뜻이에요. 자, 그러니까 다니엘이 왕의 음식을 거절한다는 것은 왕에게 자신의 삶을, 몸을 살아있는 제물로 드리기를 거절, 난 그렇게는 살 수 없다라고 거부했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왕실의 풍요로움을 거절하겠다는 거예요. 왕실의 사치에 내가 취하지 않겠다고 하는 결단인 것입니다. 바벨론 왕이 주는 삶의 방식을 거부하기로 결심했다는 뜻이에요. 10대였는데요, 다니엘이. 이런 결심하기 참 쉽지 않습니다. 근데 이것은 이것 안 하기, 저것 안 하기 정도가 아니라 근본적인 삶의 문제와 관련된 결심이었던 거예요. 믿음의 원칙을 지키겠다는 거예요. 예컨대 우리 백석대학교회는 술 안 마시는 곳이 아닙니다. 술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우리를 잡아당기고 세상이 우리를 유혹하는 풍요로움을 거절하는 공동체다. 세상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유혹하는 기름짐에 젖어들기를 거부하는 공동체다라는 것입니다. 원칙을 지키겠다는 것이죠. 근본적인 삶의 방식에 관한 문제예요. 이 음식,
저 음식 안 먹겠다는 정도가 아닌 것입니다. 친애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신약 성경의 로마서 12장의 1절 2절을 기억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의 몸을 여호와께 살아있는 제물로 드리십시오. 그분께 거룩하고 받으실 만한 산 제사로 말입니다. 이 세상을 본받지 마십시오. 이 세상을 따르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되십시오. 변화됨으로써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게 될 것입니다. 선하시고 받으실 만하고 완전한 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게 될 것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우리가 만일 타협 조금 해가지고 이 세상을 본받고 이 세상이 주는 메뉴를 먹고 이 세상이 우리에게 정해주는 음식을 추구하고 우리의 삶을 이 세상의 가치에 바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는 힘을 잃게 된다는 것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말해요. 지금도 이 세상이 우리에게 말합니다. 내가 주는 빵을 먹어라. 내가 주는 포도주를 마셔. 내가 생각하는 대로 너도 생각해. 내가 꿈꾸는 꿈을 너도 희망해라. 내가 갖고 있는 가치관을 너의 것으로 삼아라. 수없이 우리들을 유혹하고 우리들을 강요합니다. 특별히 우리들의 청년 세대, 청소년 세대, 우리의 어린이들에게 말이죠. 다니엘은 이것들 중에 아무것도 하지 않기로 뜻을 정한 것이에요. 왕이 주는 빵, 그걸로는 진정한 배부름과 만족을 내가 얻을 수 없다라고 분별한 것입니다. 왕이 주는 빵과 포도주가 아니라 다른 빵과 포도주가 있다. 이게 진짜 빵이고 포도주다. 이게 진짜 우리에게 나에게 생명을 주는 음식이다. 나는 이것만을 먹겠어 라고 결심한 것입니다. 이방 땅에 살고 있어요, 여러분. 자기 나라 다 망하고 적의 영토에서 살아야만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 자신의 생명과 미래가 어떻게 유지될 수 있는, 어떻게 보존될 수 있는가 늘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어쩌면 저와 여러분들도 신할 땅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메뉴를 먹고 사는데 매우 적대적이에요. 성경의 가치를 따라 살도록 애를 쓰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매우 비우호적입니다. 수없이 많은 유혹과 회유. 야, 뭐 그렇게 티를 내. 그냥 대충 절반 한 발은 그래 교회, 한 발은 좀 세상에 딛고 대충 살아도 돼. 뭐 그렇게 퍽퍽하게 살아. 협박과 소외의 위협 가운데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세상이 주는 빵과 포도주에 의해서 우리의 생명과 미래가 유지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우리의 삶을 위한, 우리의 인생을 위한 진짜 빵과 포도주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믿고 고백하는 사람들이죠. 다니엘서 1장은 그러므로 우리에게 다른 메뉴가 있다. 이 세상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유혹하는 그런 메뉴 말고 다른 메뉴가 있다. 우리의 삶을 위한 다른 메뉴, 다른 방식이 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를 둘러싸고 있는 세상이 보여주는, 유혹하는, 입맛 당기는 메뉴를 거절해라. 그 대신 내가 주는 빵과 포도주를 먹어라. 내가 주는 메뉴를 먹어라. 그러면 진짜 좋은 것, 참으로 만족할 만한 것, 온전한 것을 먹게 될 거야 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이 주는 메뉴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NO! 하나님이 우리에게 제공하는 메뉴에 대해서 단호하게 YES! 그러면 우리들의 영혼과 육체를 우리 주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나라는 망했어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왔습니다. 다니엘과 친구들도 그렇게 끌려왔죠. 여러분, 하나님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에게 요청하신 것은 바벨론에 가서 무장 독립 투쟁을 일으켜라.
가 아니었어요. 거기서 하루빨리 탈출해서 나와라 가 아니었습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낯선 땅에서 살아가야 했습니다. 그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내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은 모든 세대에 걸쳐서 낯선 땅에서 살아가야 하는 사람들 맞습니다. 가나안 땅에 멀리서 오게 되었던 아브라함이 그랬고, 애굽 땅으로 내려간 야곱의 자손들이 그랬고, 광야의 길로 나선 이스라엘 민족이 그랬고, 그리고 2025년 오늘날 우리의 세상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까지 하나님 백성들의 삶은 본질적으로 낯선 땅에서 살아가기인 것입니다.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낯선 땅에서 우리끼리 따로 뭉쳐가지고 어디 산속 깊은 곳에 가서 우리들끼리만 살까요? 아니요.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도 다르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같은 공간을 세상 사람들과 살아가되 본질적으로 다르게 살아가기가 우리가 살아야 될 삶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도 여전히 힘을 숭배하고 돈을 경배하고 욕망의 과잉 충족을 부채질하는 그런 현대판 바벨론 제국에서 우리가 살아갑니다. 그런 이 세상과 우리가 만약에 긴장을 느끼지 않는다면, 그런 세상과 편안함을 느끼고 있다면 그게 이상한 것입니다. 긴장을 느끼고 바벨론 왕이 주는 호의와 특권을 분별하여서 거절할 수 있는 내적인 용맹과 지혜로운 통찰력을 우리 주님께서 주시기를, 우리의 자녀들에게 그런 용맹과 통찰력을 주시기를 기도합시다.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게 살면서 세상을 위한 소금과 빛이 되려면 우리는 이 세상으로부터 구별되어야 돼요. 달라야 합니다. 세상 가운데 살아가되 세상에 속하지는 말아야 하는 것이죠. 예, 우리 모두 다 우리 시대의 바벨론 제국에 맞서서 거룩한 저항 전선을 구축하도록 합시다. 우리의 자녀들을 위하여서 거룩한 저항 전선을 만들어냅시다. 남의 땅에 끌려가 아무런 희망도 없고 어떤 꿈도 꿀 수 없었던 이 시대, 이 삭막한 시대, 이토록 절망으로 가득한 시대,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에게 보여줬던 꿈을 주여 우리들에게도 주시고 이 꿈을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도 계승하여 저항하게 하여 주옵소서. 다니엘서를 이제 우리 공동체가 함께 읽으며 하나님의 꿈을 꾸도록 우리를 깨워 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쩌면 우리는 수많은 다니엘들이 모여있는 공동체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뜻을 정할 때 혼자만이 아니라 함께 뜻을 정하고, 하나님이 이 세상 가운데 있지만 이 세상에 속하지는 않는 구별된 그런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로 살아 하나님, 우리 자신과 우리 공동체가 변하고 우리 이웃들과 이 사회, 이 나라와 민족을 변화시켜가고 지켜내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다니엘서를 함께 읽는 동안에 우리에게 그런 꿈을 꾸게 하여 주신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그렇게 우리와 함께 하실, 우리 일상 가운데 함께 하실 주님을 소망하면서 일상이라는 여러분들 아실 만한 찬양인데요, 나를 보내서 서게 하신 곳, 광야와 같아도 믿음, 소망, 사랑으로 살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해주세요 라는 바람으로 다 같이 일어나셔서 나를 보내서 서게 하신 곳 찬양하겠습니다. 나를 보내서 서게 하신 곳, 가장 귀한 곳이 바로 이곳이라. 내게 주신 곳 광야와 같아도 믿음과 소망 가지고 최선을 다하리.
사 주께 드릴 때 나의 삶을 통해 주 영광 받으리. 내게 맡기신 가장 귀한 이곳 감사와 순종으로 오늘을 살리라. 나의 일상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나의 일상을 통해 생명의 복을, 내게 맡기신 이곳 나를 부르신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나의 작은 삶 주께 드릴 때, 나의 작은 삶 주께 드릴 때 나의 삶을 통해 주 영광 받으리. 내게 맡기신 가장 귀한 이곳 감사와 순종으로 오늘을 살리라. 나의 일상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나의 일상을 통해 생명의 복을, 내게 맡기신 이곳 나를 부르신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나의 일상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나의 일상을 통해 생명의 복을, 내게 맡기신 이곳 나를 부르신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길 한 번만 더 원합니다. 나의 일상을 통해, 나의 일상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나의 일상을 통해 생명의 복을, 내게 맡기신 이곳 나를 부르신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주님, 나를 부르신 이곳에 우리 시선을 주님께 두고 이 세상이 주는 메뉴에 대해서 단호하게 NO,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뉴에 YES,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양식을 먹고 이 땅에서 다른 삶으로 그렇게 살아내어 이 땅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런 우리의 믿음의 결단이 우리 자녀들에게도 계속되게 하여 주시고 그렇게 아름다운 믿음의 가문, 믿음의 나라 이룰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합시다. 주여, 내게 맡기신 이곳 나를 부르신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나의 일상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나의 일상을 통해 생명의 복을, 내게 맡기신 이곳 나를 부르신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길
자비로우신 주님, 겸손하게 주님을 날마다 신뢰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공하고 번영할 때에도, 실패하고 고통스러울 때에도 주님 안에 머물며 하나님께 시선을 두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눈에 보기에 참 모순적이고 부조리하게 보이는,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우리의 삶의 현실 가운데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하늘의 식탁을 준비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진실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백석대학교회가 우리 시대의 다니엘들이 함께 모여 예배하며 연대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함께 뜻을 정하여 이 세상의 풍요에 매몰되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삶과 가치를 이루어낼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런 신앙의 고백, 감사의 마음을 담아드리는 우리의 헌금도 그런 일에 귀히 쓰임받게 하여 주시고, 사랑하는 우리 모든 교우들의 삶의 가정에 필요를 주님 아시니 풍요롭게 채워주시고, 또 일터와 사업터에도 하늘의 복을 가득히 부어 주옵소서. 지치고 피곤한 우리의 영혼들, 근심 걱정 가득한 세상 가운데 있지만 우리 주님께서 오시면 우리에게 능력 부어주시는 것을 믿습니다. 의심과 두려움들의 문을 뚫고 부활의 주님께서 우리의 삶, 우리의 가정에 오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낯선 땅에서 하나님과 함께 일상 살아내기 간절히 기도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위해 백석학원과 백석총회, 한국교회와 우리나라 대한민국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